미국에 윌버 채플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있으셨죠? 나이가 되게 많으신데. 그런데 그 윌버 채플린 목사님이 젊어서 교회를 다니실 때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자기 자신이 영 깨림직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 자신 속에서 자꾸 이렇게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고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윌버 채플린 목사님이, 내가 교회 명색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서 되겠냐?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죠.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이러한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솔직히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편치 못하고 이렇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고민이 돼서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폈습니다. 그래서 읽었죠. 그 5장 24절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써 있는 거죠. 그걸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읽고 나서 무디 목사님 딱 쳐다봤더니 무디 목사님이, 자, 어떠세요? 이제는 구원받았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평생 동안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그거 한 절 읽었다고 믿어지겠습니까? 목사님 보면서, 아니요, 목사님, 잘 믿어지지가 않은데요. 그랬더니 무디가, 그럼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래서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목사님이, 자, 이제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아직도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믿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 번 더 읽으세요. 또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제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버럭 화를 내시더랍니다. 그 온화한 얼굴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 나쁜 놈이네, 이거. 얘가 아주 썩어 빠진 놈이네요. 천하에 못된 놈이네. 그러면서 막 욕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천하에 너 같은 놈이 어딨냐고. 네가 뭔데? 하나님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네가 아니라고 하냐? 네가 도대체 뭔데?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이야기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오면서, 아, 맞다. 내가 내 생각에는 구원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천하의 무디 목사님이 나한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믿어야지.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데, 그거는 믿어야지. 그러면서 의지적으로 믿었답니다. 의지적으로. 그랬더니 그날 이후부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믿었더니.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의지적인 믿음이 확신에 찬 믿음으로 바뀌게 되면서 미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구원의 확신을 설교하는 최고의 부흥사.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선포하는 최고의 부흥사로 윌버 채플린이라는 목사님이 서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윌버 채플린 같은 목사님,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다들 그렇습니다. 속으로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요, 구원받았냐? 그럼 물어보면 다 이렇게 대답해요. 속으로. 본인들은 본인이, 아유, 양심이 있죠. 내가 하고 다니는 행실 있고 짓거리가 있는데 나보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원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속으로 얘기합니다. 좀 심한 얘기로 약간 정신없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속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말은 정말로 그럴듯하죠. 최고의 겸손의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이야기만큼 불신앙적인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무디 목사님의 표현대로 천하에 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교만한 사람이죠. 불신앙의 아주 최고의 결정체입니다. 내 자신이 순종하면 내 자신이 겸손하다고 앞으로 내세우면서 최고의 교만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의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구원은요,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구원 때문에 모이는 사람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나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되고 회자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구원을 좀 우리가 나눠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들이 얘기하는 구원,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자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천국 가는 게 구원입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 천국 가는 게 구원이죠. 자, 그러면 천국 가는 게 구원이면은 천국에 그냥 갑니까? 아니죠.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을 가지 않습니까? 그 죄사함 받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럼 죄사함은 그냥 받습니까? 아니죠. 착실하게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 받는 거죠. 예수님 그럼 믿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죄사함 받는 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이것을 근본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왜 헷갈리느냐 하면요. 이 근본적인 구원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생활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에 대하여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본적인 구원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천국 가는 거, 예수 믿는 거, 그리고 죄사함 받는 거. 이게 근본적인 구원입니다. 그 다음 살아가는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또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까지 돼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이렇게 이게 생활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병들었다가 고침받는 거요. 이것도 구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염려 가운데 매여 있다가 그 염려에서 풀려나는 것, 그 염려에서 해결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고 있다가 그 두려움에서 풀려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생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생활의 구원. 근본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이 두 개가 다 있으면은 진짜 은혜 위에 정말 이 두 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은 맞죠. 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믿고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근본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또한 생활의 구원을 아울러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요. 이 초대교회 베드로의 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를 하고 났더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들은 그 대중들의 반응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반응이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택할 때 우리 이렇게 칸막이 동그라미 있는데 한 칸 앞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6절은 앞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그 절의 주제입니다. 이 설교의 주제예요. 베드로의 설교 주제가 그렇게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36절부터 읽은 거예요. 그 설교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설교를 하는 설교가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은요. 정말로 꼭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적인 내용이 들어간 복음적인 설교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베드로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쭉 했던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뭐냐면 그 36절 한 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그 설교의 주제입니다. 지금 앞에 베드로의 설교는 이거 얘기하려고 설교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여기 앉아서 쭉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36절 이 말씀 앞에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그 사람들이랑 지금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따지고 있을 때는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 나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한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요, 아멘 했습니다. 내가 범인입니다라고 그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근데 마지막 반응은 내가 못 박았대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빌라도가 명을 내린 것이고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박았지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오늘도 우리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죠. 베드로의 이 설교 들은 사람들은 근데 안 그랬대요. 그럼 우리도 이 이야기를 이해하면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얘기상으로 바라보면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얘기 많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 각자 개개인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옆 사람, 주위 사람, 다른 사람 물어볼 필요 없고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한번 물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나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더 쉽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구원이고 뭐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나 여러 사람의 나 때문에. 그럼 1대1로만 놓고 보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얘기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의 설교에 동의한 겁니다. 베드로의 말에, 이 말에 인정하고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오늘 지금 이 시간 가장 이상적인 설교, 이 복음이라는 것 앞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참 설교 잘했어요. 이런 내용으로 참 말씀 잘 전했습니다. 이 14절부터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보면요, 이 목회자들이 이 설교들을, 이 본문을 보면은 이게 설교의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금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을 설교의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조금 그렇게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이 설교 앞에서는 정말로 저도 설교자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본문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를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보통.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자체를 말씀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서 말씀. 직접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서 계시된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바로 설교라는 거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의 권위를 이렇게 높게 잡아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읽어서는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 많은 말씀 중에서 이번 주일에 오늘 무슨 말씀을 읽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선택을 해야 할지 설교자가 고민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서 주거든요. 그것이 설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설교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자, 근데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보면요, 진짜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정말 멋진, 진짜 요즘에 또 그 얘기 안 하죠. 짱입니다, 짱. 대단해요. 정말, 인싸입니다, 인싸. 베드로 정말 인싸예요. 최고입니다. 설교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들 맨 처음에 이제 설교 올라가면, 주일날은 저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데 같은데, 이제 집회나 이런 데 가면 보통들, 저도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겸손해지려고, 겸손한 마음에, 네. 이게 속에서 겸손한 척 하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야기 맥락만 놓고 보면 참 괜찮은 이야기 같죠. 맞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라고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딱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14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시작한다는데 14절에 딱 시작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첫 마디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요. 똑바로 들어라.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설교 시작을 그렇게 해요. 내 말에 귀 기울여라. 똑바로 들어라. 세게 나오죠. 강력하게 나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굉장히 강력한 목사님들인데 그런 개인적인 그게 아니라 딱 나오는 게 강력하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그러고 있어요. 설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하는 말.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굉장한 자신감이에요. 설교자로서의 자부심입니다. 내가 지금 강단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말은 내가 강조하는데도 이건 내 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걸 굳이 내가 내 이야기 하나님 구분 안 한다는 겁니다. 아예 나는 내 말은 뺐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 지금부터 여기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포장 안 합니다. 그냥 내 말에 귀 기울여라. 아주 힘줘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설교를 이제 들었습니다. 듣고 났더니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는데 37절에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베드로의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40절에요. 여러 말로 또 말입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전부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부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의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설교라는 겁니다. 그만큼 권위를 실어준 거죠. 설교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설교자가 이런 데서 프라이드를 갖는 거죠. 내가 여기 와서 올라가는 말씀, 내가 여기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설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잘 나가면 좋은데 여기 이제 고민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라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모범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신학교 과정에서도 설교 이렇게 하라고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의 모범이다. 설교 베드로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복음적으로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고. 지금 시간인 거니까 돌아가셔서 나중에 오늘 2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찬찬히 좀 읽어보세요. 제가 그 14절부터 36절까지 설교하면요, 여러분들 다 잡니다.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잡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적으로 신학교에서 10년 넘게 배운 내용 가지고, 그 정말로 귀하죠. 그 안에서도 은혜 많이 받고요.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참 정말 이것이 정말 은혜 말씀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세상에 나와서 그대로 전하면 다 자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죠. 세상 이야기를 섞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 이야기를 설교에 섞어서 하면 이게 비성경적이냐? 그런 것만은 꼭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오른손엔 성경을, 왼손에는 신문을. 그러니까 이 신문 들고요, 오늘날 돌아가는 세상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오른손에는 성경의 내용으로 해석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오른손에 든 성경만 가지고 세상 살아가도 안 돼요. 어디 산속에 틀어박혀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과 다 단절하고 나 혼자 천국 가겠다고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주파수는 다 틀린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거죠. 나이 많은 전도사님들이 못하는 이유가 애들 프로그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나이든 늦게 시작하는 전도사님들은 가요 무대, 콘서트 7080 레코드하고 맞으니까. 근데 요즘에 랩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벌어지고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으로 얘네들 문화를 풀어내지 못하니까 이들이 답답한 거죠. 자, 반대로 신문만 들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상관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할 말 없죠. 왜 우리만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만 그렇게 즐겁지 못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달나라에 가고 어딜 가고. 성경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도 딴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오른손엔 성경을, 왼손엔 신문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확하게 성경으로 신문의 내용을 해석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신문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그게 설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얘기가 섞여져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교에서 베드로가 진짜 능력 있는 설교를 합니다. 그럼 이 설교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뭐냐? 이 앉아서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자세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설교자가 될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받았느냐?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자, 요즘 세상에 설교가 없습니까? 요즘 세상에요? 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케이블 TV, TV가 방송돼서 TV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이라는 게 나와서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야, 저러다가 교회 안 가도 되겠다. 저거 설교 듣고 헌금 밑에 계좌 나오면 거기다 보내면 되지 않느냐. 뭘 가기는 그때 정말 그런 세상이 왔어요. 라디오 운전하면서 넘쳐납니다, 설교들. 그것뿐만입니까?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어서요. 다시 듣기, 되돌려 듣기, 또 듣기, 골라 듣기, 편집 듣기, 아주 입맛에 맞게 짝짝짝짝 설교의 내용에 따라서 목차도 정해놓은 데 있습니다. 뭐 세상에 낙심돼서 위로가 필요할 때 듣는 설교, 아픈 병자들을 위한 설교, 뭐 그러고 아픈 것도 간암에 걸린 사람, 그것도 봤어요. 종류별로 이렇게 편집해서 놨더라고요. 컨텐츠가 부족하니까 기독교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해가는 선교단체에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제공을 합니다. 필요하죠. 그거 일일이 찾아서 들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내가 지금 위암에 걸려서 힘들고 있을 때 위로되는 말씀들이 쫙 이렇게 설교로 힘나죠. 좋긴 좋습니다만, 근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좋다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속 깊숙이에서 별로 좋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게 저만의 이유는 아닐 겁니다. 하여간 자, 어디서든 듣고자 하면은 설교는 흘러 넘칩니다. 죄다 설교입니다. 근데요, 설교 많이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어디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럼 뭡니까? 어떻게 듣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죠. 혹시 우리들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다 예수님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쭉 뒤돌아봤을 때요,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의 근간을 마련해주고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된 것이 여러분들이 그 많이 들은 그 수많은 설교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온 주님의 음성입니까?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려왔느냐,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이는 이제 초대교회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교회가 살아가면서 다 초대교회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가장 아름다운 교회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성도들이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걸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은 오늘 그 말씀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딱 두 마디를 표현합니다.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이요, 설교를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소중한 것 하나가 여기서 나오죠. 뭡니까? 첫 번째는요, 마음에 찔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겁니다. 이 두 가지, 딱 필요한 거 이거 두 가지라는 거죠. 이게 설교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마음에 찔렸다고 이야기하죠. 마음에 찔립니다. 이게 뭡니까? 현실입니다. 현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현실적으로 삶에서 내려봐도 우린 이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놓고 봐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쭉 전하잖아요. 이 말씀 안에 지금 이 성경 안에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여러분 표정을 봐도 그렇고요. 대충 알합니다. 대충 알아요. 상황에서. 말씀 전하다 보면요.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면은 마음에 다 찔립니다. 찔리는 부분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찔리는데 양심에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양심에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찔림이 있을 때. 하나는요. 자존심 건드렸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감정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감정을 놓고 제가 시비를 걸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찔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요. 설교 듣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이 두 사람들 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쪽 지금 37절에 나온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 찔려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요.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고 귀를 막고 돌 3,000개를 던졌어요. 3,000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던졌을 것 같습니다. 3,000개를 던져야 사람 하나 죽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던졌습니다.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도 기막힌 설교를 하죠. 안수 집사입니다. 요즘 얘기하는 안수 집사가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외우고 그 내용의 요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관통시키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도 대단한 설교가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이를 갈더니 돌을 던졌습니다. 자, 이 두 내용만 봐도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찔리거든요. 두 군데 다 마음에 찔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찔리시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를 해야죠. 회개하고 구원 받아야죠. 자존심 건드렸다고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성도들, 37의 성도들은요, 말씀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립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맞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인정하는 걸로 끝났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 죄인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입니다. 바꿔서 표현할 때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제발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하는 그 통사적인 마음이 담아있기에 형제들아라고 그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친한 사이 아니냐? 우리 이렇게 가족 같은 사이 아니냐? 그러니 꼭 가르쳐다오. 내가 꼭 그렇게 할 수 있게 형제들아 가르쳐다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십자가 앞에서 정말 진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러면은 그 용서받은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올바른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옳은, 주님 보시기에 바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도들이요, 38절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 너희들이 십자가의 바로 그 법입니다. 자, 자복하느냐? 그 앞에 엎드리느냐? 인정하느냐? 그러면 이 십자가 앞에서 38절 이야기, 무슨 얘기야? 구원.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회개해라.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회개해라가 먼저입니다. 회개해라. 구원의 절대 조건은요, 회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의 인생을 살려면 그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엎드리고 내 자신을 깔아뭉개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냥 믿으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믿으라 아닙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제1성,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 차려라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천국이 가까웠어. 회개해.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개해라. 이거 아닙니다. 뒤에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 회개해라. 왜요? 뭔데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구원받는데 제일 먼저 회개 이거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죄사함이 있습니다. 죄사함 해주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라는 순서 바꾼 거 말고요. 세례의 죄사함,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거 소중한 겁니다. 세례 안 받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안 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 보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엄중히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면은 우리에게 꼭 세례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죄도 없으신 분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본 보이신 거죠, 우리한테. 쉽게 얘기해서 세례 안 받아도 구원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근데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인데 호적에 안 올리고 동거하고 살아요. 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호적에 안 올리고 동거하고 살겠습니까? 아니고 호적에 올리고 결혼식하고 살겠습니까? 그냥 믿고 그냥 사랑하면서 믿고 살든지 아니면 떳떳하게 부부 이름으로 살든지. 세례 교인이라는 것. 세례 안 받고 교회 다니고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천국 갑니다. 꼭 세례 받고 등록교인 돼야 천국 가는 거 아니죠. 근데 세례 받아야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조건으로 믿는다면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세례 받으라고 하시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세례 안 받아도 천국은 갈 것 같으니까 귀찮으니까 세례는 안 받을래요. 자격 요건이 없잖아요. 그냥 안 할래요. 이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부지기수로 봅니다. 정말로. 세례 받으면요 바뀌어요, 사람이요. 아니라고 건강깽이로 받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세례 받은 사람들 바뀝니다. 행동이 바꿔져요. 달라져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자라나더라고요. 세례를 받고 나면 희한하게 믿음이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자, 하여간 그건 그렇고 성경을 보니까요. 성령, 오늘 성경에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나오는데 적어놨는데 어디 갔지?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36. 오늘 말씀에 38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나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요. 성경책 밑에 보시면요. 숫자에 갖고 각주가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또는 성령을 선물로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경 아래 각주에 있는 해석이 맞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게 참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좋은 번역이죠. 성령을 선물로 내가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로 다른 걸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요. 요 한국어 표현이 착각하기 딱 좋아요. 지금 다 모두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그럼 뭡니까?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아, 마이 프레젠트. 귀중하고 소중하고 잘 보관하고 뽀각뽀각하고 잘 보관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예요? 내 소유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받았다고 하니까 내 소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는요, 성령이 나를 고용한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고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그 에어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영향력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내가 성령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성령에게 요청하는 요술램프 지니, 요술램프 바바, 램프의 바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술램프를 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불신앙적인 생각이고 무서운 생각입니다.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나한테 가르치시는 것이고,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나의 살아가는 길과 나의 방향을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그러한 성령이 되시는 스승을 내가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유언처럼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소위 지상의 명령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요, 그 사람은 권능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왜 권능을 주시냐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권능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귀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되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돌 3,000개가 날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만 냉정하게 우리가 보고 나서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차별하시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는 사도니까 설교 끝에 열매 맺게 하시고, 스데반은 안수 집사니까 거기 길바닥에서 망신당하게 하시고, 또 돌 맞아서 요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그러시긴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시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요, 절대로 베드로 못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3,000명 회개했습니다. 3,000명. 엄청난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근데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7장에서 이제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하게 돼요. 돌 맞아서 설교했는데 찔려서 돌 던져서 돌 맞아서 순교합니다. 돌 맞고 순교하자마자 8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나서 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그 장소에 스데반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돌에 맞아 죽는 것만 봤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스데반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름은 직접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쭉 읽어보세요. 스데반 때문에 사마리아로 복음이 흩어져 나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됐습니까? 바울의 영향력 엄청나게 큰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한 그 바울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바울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스데반의 역사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복음의 중심에 서라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권능을 주셨는데,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세례받았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 본문 읽으면서 3,000명 세례에 또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한번 3,000명 세례 봐주고 싶습니다. 나는 언제쯤 3,000명 세례를 한번 베풀었구나.
이 얘기를 하면서 3,000명이 한 번에 세례를 받다면 새신자가 3,000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생각해 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600만, 500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교인 얘기할 때요. 저도 그래요. 그 교회는 교인이 몇 명입니까? 그럼 재접교인 얘기합니다. 등록한 사람들. 우리 교회 등록 1,000명 등록 성도입니다. 예배 드릴 때 가보면은 한 200명 나옵니다. 그래도 1,000명 교인입니다. 자, 200명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안에 세례교인 성도는 한 100여 명 됩니다. 물론 세례받고 안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짐작하건대 개교회를 다 우리나라 전국 교회를 다 다니면서 리서치를 합니다. 교회 성도 불러와서 제접교인으로 하면요 아마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을 거예요. 그 생각이 뻗쩍 들어요. 제접교인만 생각하면 우리들의 지금 생각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밀양에서 나오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등록교인 1,000명이고 저 등록교인 10,000명이고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슨 일을 하냐가 중요하지. 3만 돼서 머리끄댕이 잡고 맨날 싸움질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시꺼먼 먹물로 계속 가리고만 있으면. 하여간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고 능력받고 이런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죠. 이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39절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도 구원하고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 땅끝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40절에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자신의 죄 가운데서 구원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구원도 있어야 된다. 그 생활의 구원이요, 우리들의 욕심처럼 내 병 고쳐주세요, 내 염려 없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활의 구원 중에서 정말로 우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왜요? 이 시대가 너무나도 폐역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기에 이 시대가 너무나도 폐역하고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땅같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폐역한 시대에서 정말로 많은 주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구원받기 힘들고 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믿음 지키기 어렵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활의 구원은 우리들의 이 폐역한 세대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어렵고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우리 모두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쉽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곳곳이 사입입니다. 세상 곳곳이 이단이에요. 비싸게 따라가면은 무슨 이단 뭐 들이매고 설문조사 따라가면 뭐 들이매고 정말 극성입니다. 세상 온종일 퇴폐예요. 퇴폐의 세력이 아주 빠져 있습니다. 향락, 즐거움 이런 문화가 아주 뒤섞여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냐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쉬운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앞으로 더 변해갈 겁니다. 더 어렵게 변해갈 거예요. 1975년도에요. 일본에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의 자살이라는 이야기예요. 일본의 자살. 이게 뭐냐면은 그 이야기가 1975년에 세계 사람들한테 경종을 울린 이야기인데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그냥 치부했으나 별거 뭐 일본 논문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 당시에 콧방귀를 뀌고 넘어갔어요. 일본의 자살. 뭐 자살을 일본이 무슨 자살을 이렇게 넘어간.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이 물결이 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자살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국가가 자살하는 얘기는 처음 들은 거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다는 얘기지만은 국가가 자살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국민들이 나위주하는 이기주의로 살게 되면요.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생각이 변하게 되면은 국가 정치인이나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조율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독재주의가 아닌 이상은 앞에 이끌고 가는 사람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야 되는데 그 의식이 점점 변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로 바뀌고 나위주의로 바뀌면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치도 포퓰리즘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존재하기 위해서 맞춰가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그 길로 끝까지 나가면 국가가 자살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일본에서 얘기한 얘기가. 그거를 근거로 입증하면서 얘기한 게 로마 얘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가 망한 이야기. 로마가 왜 망했는지 한번 봐라. 자, 그거를 신앙의 각도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왜 했냐면은 로마가 망한 건요, 두 개랍니다. 빵과 서커스래요. 그냥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그냥 후딱후딱 넘어갈 때 뭐냐 얘기하냐면은 빵이 뭐냐면 무상복지예요. 배고프니까 밥 달라는데 그냥 밥 퍼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복지를 해줬어요. 그냥 도와주고 뭐하고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배고프다 해서 빵을 무상으로 나눠줬습니다. 배가 불러요. 먹고 살만해져요. 그럼 그 다음에 뭘 원하겠습니까? 무료하다. 아니 만나와 메추라기 한 사건 한번 보세요. 배고프대서 만나줬더니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거 주다고 뭐 씹을 것 좀 달라고 이에 끼는 게 없어서 이가 빠지게 생겼다고 씹을 거 달라서 메추라기 달라. 똑같지 않습니까? 배부르게 해줬더니 이제 심심하다고 그럼 섞어서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배부르고 등 따시고 또 재미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다른 즐거움을 찾겠죠. 요즘 얘기하는 마약, 난교 그런 것들, 살인, 사람을 해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처음에 빵 무상 공급 얘기 이상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필요한 데는 줘야 합니다. 그게 저희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인데 필요 안 한 사람들도 줬다는 거예요. 다 목소리만 크면은 우리도 느끼잖아요. 저기 임대 아파트 갔는데 임대 아파트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 임대 아파트인데 차들은 다 외제차. 간이만 잡혀 있으면 1년에 10억을 벌든 20억을 벌든 세금 내는 거 그것만 갖고 뭐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점점 사람들 머리가 이렇게 발달하고 나면 결국에는 국가 넘어지고 자 국가에서 신앙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럼 신앙에서는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서 내 개인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의는 생각지 않고 사람들에게 맞춰가는 식으로 그것이 그 인생으로 변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교회 무너집니다. 신앙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눈물로서 탄복하고 주님 앞에 애끓는 마음으로 그것만이 아니라요. 모든 것을 마음속 기쁨 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다르고 다릅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야, 너 정말 잘한다. 참 잘한다. 이건 분명히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물어봤습니까? 항상 눈물 뿌리고 바닥치고 도망갈 데 없을 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거 아닙니까? 내가 배부르고 내 상황이 좋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일단 내가 초이스합니다.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그러다가 구석에 몰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나를 통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지나가는 사람 부르다가 와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러면 이러고 지나갈지 모릅니다.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하지만요. 지나간 사람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이웃께 여쭤보세요. 내 주위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나를 통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집니까? 양보하시고 덕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힐링이 돼야죠. 복음의 빛 때문에 우리들이 기쁨이 넘쳐야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고자 이거 해서 우리가 커지고 멋져지고자 그런 사역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안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역이 된다면은 그 밑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좀 떠받쳐 올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그리고 기독신문에 우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지역 일간지에 교회 이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또 정말로 저 소외된 이웃들이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도움이 된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맡긴 소명이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 생각하기에 너무 많은 것을 우리들은 기본으로 깔고 가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조건이 안 되니까 우리 이거 못해. 이거 안 되니까 나는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은 스펙 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 보지 않으십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셔야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